창세기 3장,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핵심 키는 뭐냐? 회복이에요. 전체에 우리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우리 주제 속에서 전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들이 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회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는 뭐냐?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겜의 인생에서 머물 때가 많아요. 세겜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관계 회복된 다음에 조금 안주하면서 디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즉 우리 현실의 세겜의 현상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관계 문제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관계 문제 회복되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는데 또 회복된다. 이러면서 인생의 세겜의 현상 속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멈추지 말고 바로 베델, 언약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십니까? 바울은요, 교회 순회를 할 때 교회에 문제에 묶이지 않았어요. 그 문제 있는 교회에 답을 줬습니다. 답을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답을 주고 항상 바울의 포커스는 뭐냐? 곧바로 말씀을 받을 자가 있는지, 그리고 제자 찾는데 계속 현장으로 나아간 사역자가 대표적으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서 제단을 쌓는 그 자리, 바로 회복으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이 회복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방법은 뭐냐? 2절에 나왔습니다. 우상을 버리란 말이에요. 나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고 2절에 지금 나와 있죠.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7장이네요.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미스바 운동을 했어요. 이 미스바 운동의 키는 뭐예요? 우상, 즉 바알 신상들과 바알들과 아스타롯,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회복의 키가 바로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단어는 쓰고 있는데, 그런데 나에게 진짜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습니까? 나라는 것에 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 이 창세기 3장의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로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 우상 숭배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귀신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부처에게 지금 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순간순간 나라는 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데 나의 영적 상태 때문에 핑계 댈 때가 많아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복음화가 안 되니까 합리화가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시다시피 창세기 6장이잖아요. 자꾸 육신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세상 중심으로 그냥 흘러간다니까요. 그게 타협과 종교화된 나의 모습의 핑계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거, 거기에서 내가 못 벗어나고 있구나, 그게 나의 우상이구나, 그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의 제거예요. 핑계대고 종교생활 하게 되는데 왜? 일단 뭔가를 해야 되니까요. 나 예배 드렸어.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정식기도 했어. 나 오늘 기도 수첩했어. 오늘 나 전도도 했네. 그러면서 내 안에 여전히 나라는 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종교화된 나라는 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나는 보금 하지만은 실제 내 안에 성공의 망대가 서 있는 거예요. 뭔가 응답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응답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응답 속에서 내가 묶여져 있는 겁니다. 이 우상의 망대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지만 마귀의 심부름하면서 함께의 이 임마누엘 축복은 여전히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론에 바꾸라는 겁니다.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2절 하반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날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 내 안에 복음의 꽃이 피어야 돼요. 복음화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이 복음을 나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누리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아는 복음, 깨달은 복음, 이해하는 그 복음의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 삶 속에서요, 이 복음이 얼마만큼 내가 필요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의 죄는 뭡니까? 물 떠난 거잖아요. 물을 떠나면서 그런데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길은 뭡니까? 물 만나면 돼요. 물 떠난 게 내 잘못입니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게 내 잘못입니까? 근데 하나님 떠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오늘도 그리스도, 오늘도 구원의 감사, 그 감격 속에서 이 복음의 회복에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 오직 그리스도. 결국은 복음의 망대로 바꾸라는 거예요. 복음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영적 상태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나도 모르게 어떻다고요? 계속 우상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만 창세기 3장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직이에요. 오직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의 망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상의 망대를 다 벗어버리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예요. 복음의 망대로 바꾸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로 바꾸고, 두 번째 2절의 하반절에 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 뭡니까?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좌의 망대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걸 말하거든요. 의복은 뭘 말합니까? 직책을 말해요. 그렇죠. 직책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책임지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의사 가운만 입었다고 의사 아니잖아요. 의사의 직책은 뭡니까? 그 의복을 입고 의사의 직책은 뭐냐? 치유하는 사람이잖아요. 치료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의사의 직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복을 받고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복음을 머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복이 바로 뭐냐? 전도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복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복은 남은 자, 렘넌트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의복으로 바꿔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의복으로 바꿔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의 의복으로 바꿔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으로서 현장 선교사의, 즉 현장에 있는 산업인의 산업 선교사의 의복으로 바꿔 입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누구를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전도가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뭐냐? 바울이 전도했던 그 사역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빛이 하나님의 주신, 두 번째 빛이 보좌의 이 망대로 바꾼다면은 첫 번째 뭐냐?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빛의 자녀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세로 바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 그리고 이사야 60장입니다. 60장 1절에서 2절, 세상의 빛은 나는, 빛을 모신 나는 뭐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빛으로 어둠과 저주와 재앙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제사장, 빛의 자녀로, 빛의 보좌의 망대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직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직책이에요. 두 번째, 영적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적인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바로 빛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세기 3장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먼저 불러내신 구원하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는, 선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빛의 대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바꿀 수 있는 이 축복 속의 세 번째 뭐냐? 바로 영적인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빛의 갑옷,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히셨냐? 빛의 갑옷을 입히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의복을 바꿔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는데 첫 번째 뭐냐? 회복은 회복인데 나의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나의 영적 상태 통해서 나라는 게 계속 일어납니다. 우상의 망대를 제거하고 하나님은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망대로 세우고 나를 정결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는데 어떤 의복? 빛의 갑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빛의 보좌의 망대로 바꾸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직장에, 학교에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간다고요? 복음의 옷을 입고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옷, 기도의 옷, 그걸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신 그 현장 속에서 세상의 옷, 현실의 옷, 이것을 입고 더 이상 살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가는 우리는 매일매일 그 복음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주신 전도자의 의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복을 입고 빛의 보좌의 망대를 마음껏 하나님 세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망대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갑옷을, 이것을 새 옷을 입고 내 현장 속에, 다른 현장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주어진, 맡겨진 그 현장 속에 빛을 전할 수 있는 빛의 망대로 세워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뭐냐?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기에 지속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즉 제자의 망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자 운동할 수 있는 제자 망대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 빛의 경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빛의 경제를 여기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제가 갔던 I 국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I9 잠시 선교 포럼을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요 칠판을 조금 치우는 동안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화면이 일부러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왜냐? 여기에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종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얼굴들 다 감춰두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배경이 너무나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 지금 이 현장과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건 ETS 현장입니다. 그 다음 현장이요. 네, 여기도 ETS, ETS 맞나? 22, 아니요. 여기가, ETS 맞습니다. 그 다음 현장이요. 네,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한 3, 40명 정도. 네, 그 다음 현장이요. 예,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말씀 받고 있는 현장들이에요. 네, 그 다음요. 예, 여기서 멈춰주시고요. 인도 이런 현장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주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잠시 윌리엄 캐리 이 현장 속에 박물관의 현장에 저희들이 잠시 했는데 그 윌리엄 캐리가 200년 됐죠. 200년 된 이 신학교 현장에서 또한 잠시 현장 들어오면서 현지인과 함께 찍었던 사실입니다. 그 다음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동상 바로 옆에 있는 지금 흐릿하게 한 분 세워져 있죠. 꺼졌네요. 예. 흐릿하게 볼 건 다 보셨습니다. 예, 끄셔도 됩니다. 예, 볼 것만 하셨다면. 예. 이분인데 지금 얼굴 흐릿하게 나왔죠. 제가 이번에 좀 받았던 응답들은 I9 그 현장 속에서 신학생과 이제 사역자 월화수 한 현장과 또한 그 비행기 타고 또 2시간 정도 거리에 들어가서 그 다음 주에 들어가가지고 목금 이렇게 사역하는 그 현장들을 들어갔다 왔었어요. 그 현장에 딱 생각난 게 딱 한 단어였습니다. 회당운동.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면서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한데 오전부터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계속 메시지와 특강과 함께 계속 말씀들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왔는데 어떤 분은 5일에 걸쳐서 그 장소에 도착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틀, 3일 돼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회당운동에서 우리가 쭉 사역하는데 중요한 건 I 국에서 지금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I 국이 어떻게 보면은 다민족 현장들이에요. 많은 다민족 국가예요. 미종족 이제 종족들이 3분의 1 가량이 거의 이 I 국가에 있습니다. I 국가가 어떻게 보면 허브 역할을 하는데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과 비슷한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 옆에 이제 동상 옆에 찍으신 남자분 있잖아요. 이분이 고위 공무원으로 계세요. 공무원으로 되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다 설명을 못해요.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화면도 가려지는 이유가 그 I 국가가 IT 쪽으로 강국이에요. 저희들 호텔이라든지 가면은요 다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거기서 사진 한 명이라도 노출이 되면 유출이 되면 그게 쫙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추방도 당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팀에서도 같이 간 팀 말고요. 이쪽 선교 들어가는 그 선교팀에서도 조금 이렇게 추방을 좀 당하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부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다 감춰 놓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 옆에 동상 옆에 있는 이 남자분은 고위 공무원인데 우리로 말하면은 그 국가에서 20명 안에 있는 고위 공무원이에요. 고위 공무원인데 이분이 이제 B국가에서 왔는 거예요. B국에서 왔는데 이 I국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모든 국경지대가 이 I국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개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B국만큼은 국경지대가 I국가만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 우리 말하는 지금 북한 위에 있는 대륙 아시죠? C국가 다 폐쇄해요. 못 들어도 봉쇄됐단 말이에요. I 국가만을 통해서 B 국가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B 국가의 중요한 요직으로 있으면서 그 20명 안에 있는 요직으로 있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
훈련을 쭉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나라에도 이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이제 국가적인 무슨 중요한 요직에 있으면서 또 신학 교수요 목사님으로 있고 몇 군데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즉 I국가 B국가의 뭐 어떤 부분이냐면 외부에서 선교사들이라든지 외부에서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강제 추방이에요. 법적으로 제재를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서 복음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강제 개종을 시키면은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구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현장에서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이 현장에서 봤던 게 한 명의 제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그 회당 운동을 통해서 이분이 계속적으로 따라붙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 나라에도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자기도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장 속에서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집중 훈련할 수 있는, 신학교 훈련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기도 제목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럼 맨 첫째 날은 이분이 얼굴이 어두웠었는데 5일 만에 왔었거든요. 5일 만에. 이틀은 이분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신분 자체가 그거 하다 보니까 야외에서 텐트 치고 야외에서 하면서 거기서 그 나라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틀은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하는데 이분하고 쭉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쫙 하는데 얼굴이 활짝 펴서 본인의 비밀을 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무 흥분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분하고 또 어떤 하나님 주신 그 다음의 시간표가 있는지 하나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좀 주시겠어요? 예. IRTS 신학생들이잖아요. 신학생 절대 제자, 절대 망대, 절대 파수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정말 이 신학생 이 현장 속에서 보니까 그 이제 리더 되는 30명 이상 되는 그 목회자와 신학생들 중에서도요, 한 6, 7명 정도는 지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를 하신데 그 중에서 조금 리더 조장 역할을 하는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20개의 교회를 세웠다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제자가 벵갈어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르완다로 파송받는 그 선교사님이 영어로 통역해주고 한국어로 상계 국어로 이렇게 통역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IETS 이제 전도학교인데 그 전도학교에도 한 30명에서 40명 이상으로 이렇게 모여졌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인도에서 도시철도 공사에 무슨 파업이 일어났는지 그걸 잘못됐는지 마지막 날에 도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인도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하루 정도가 하루 이틀 해야지 28개 주 부분에 대해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장 속에서 흑암 꺾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이 비국에서 온 이분을 통해서 MOU 가족사 함께 하나님 이 캠프 속에 본인은 그러더라고요. 렘넌트가 200명에서 300명 있다. 내가 있는 그 교회에서. 그리고 몇 군데의 교회 있는데 이들을 훈련시켰으면 좋겠다고. 복음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속에서 제가 잘 다려왔는데 이 현장 속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를 동참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강단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 선교 보고와 함께 선교 포럼과 함께 오늘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려 하는데 한 주간 동안 정말 7일 동안 내가 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왕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요. 빛의 갑옷을 입는데 영적으로 무장을 통해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이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영적 싸움이 아니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싸움 속에서 7일간 정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상과 저주에서 정말 머물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자답게 진짜 전도자답게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하나님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 열어주시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반을 쌓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정결한 옷으로 우리에게 빛의 망대로 하나님 주셨사옵나니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망대로 가는 곳마다 바뀌어지고 세워지는 하나님 그 현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망대 속에 하나님 보좌의 망대, 하나님 빛의 망대를 허락하셨사옵나니 하나님 빛의 갑옷을 의복을 바꾸고 우리 현장 속에 우리 직책을 정확히 누릴 수 있는 제자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전도 현장이요 선교 현장이요 우리의 모든 업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